우리 모처럼 2시 정각에 공부 시작해 볼까요? 그래 여러분 우리 그냥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주 수업을 우리 잠깐 보자면 불교에는 2가지 명제가 있다 이런 부분을 보았죠. 부처님께서 나는 오직 고와 고멸을 말할 뿐이다. 고와 고멸을 말한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기로 사실은 불교 공부를 하는데 2가지 기본적인 것이 나타났죠. 한 가지는 나는 누굴까? 라는 점에서 찾아 헤매지 맙시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내가 누군지 이미 찾아가지고 알려주셨습니다. 그거 내가 누군지 찾아내는 일이 그렇게 만만하고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 찾으러 나섰다가는 평생 내가 누군지 찾아다녀도 아마도 찾지 못하고 죽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불교 신자라고 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권리는 100% 신뢰할 수 있는 스승,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하신 부처님께서 내가 누군지를 정확히 보아가지고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가르쳐 주신 그대로 배워서 알고 배워 아는 대로 실천하고 그래서 그러한 삶을 실현하면 그것이 불자의 삶이다. 그러니까 우리 찾아 나서지 말자 이랬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나는 누구냐? 부처님은 색수상행식 오온이라는 것이 있다. 거기에 집착함이 있으면 오취온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오온에 집착한 요 오취온이 나다. 오취온이 스스로 나야라고 하는 자아의식을 일으켜서 내가 되어 살아가는 것. 그래서 오취온인 내가 되어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동안 스스로 문제를 만들고 만든 문제를 스스로 겪어가면서 아파하는 것이다. 요거 벗어나는 거, 요게 불교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불교 공부의 시작 자리에서 알아야 되는 2가지 중에 첫째는 나는 누구냐? 오취온이다. 요거죠. 요거 우리가 약간 잊으면 안 되죠. 지난번에는 우리가 이 공부했죠. 오취온을 말할 때 오온에 대해서 집착함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 집착함이 어느 정도나 강하냐? 집착이 얼마만큼의 강도로 밀고 가느냐에 따라서 마음과 몸으로 구성된 내가 몸 밖의 것에 대해서 내 거라고 붙잡는 데까지, 즉 그 집착이 몸 밖의 것에까지 미쳐서 내 거라고 붙잡아들이는 이러한 삶을 살게 되면 욕계라고 말하고 욕계 중생 이렇게 말하죠. 그런가 하면 이제 바르게 공부를 해서 이 집착이 몸 밖의 것에까지 미치지는 않게 했죠. 그래서 몸 밖의 것에 있는 다양한 것은 그냥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그대로를 내 삶에서 함께 하는 거죠. 어떠한 것에도 내 거라고 하는 소유의식, 몸 밖의 것에 대한 욕계 중생으로의 요런 집착, 요거를 내려놓게 되면 그렇다고 우리 가난뱅이가 되자는 이야기는 아니라 그랬죠. 불교 신자라면 정당한 방법으로 부자 되는 거죠. 다만 그러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 거라고 움켜쥐는 이러한 삶을 통해서 스스로 괴로움을 만들지 않는 거, 요게 부처님 가르침이지 몸 밖의 것에 대해서 내 거라고 붙잡지 마라 이런다고 해서 가난하게 살자 이 얘기는 아니죠. 하여간 정당한 노력에 의해서 부자가 되는 게 불교 신자고 보통은 그렇죠. 조금 더
조금 더 성과를 내기 위해서, 조금 더 이익을 내기 위해서 정당하지 않은 방법까지를 동원해가지고 부자가 되려 하는데, 사실은 그런 것이 뭐예요? 내 거라고 붙잡으려는, 내 거 아닌 것까지도 내 거라고 붙잡으려는, 그래서 거기에서 생겨나는 다양한 부작용들이 우리 삶에 더 큰 위험을 초래한다. 이런 부분 보았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몸 밖의 것에 대한 집착은 내려놓은 상태에서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진 나라고 하는 요 존재에 대해서 나라고 붙잡는 그런 집착 상태를 색계라고 한다 했죠. 색계 중생이죠. 그런가 하면 요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진 나를 놓고 마음의 입장에서 에이구 몸이라는 거 기껏해야 100년 사는 거, 요 보잘것없는 초라한 몸에 내가 뭐 의지하고 묶여가지고 괴로움을 만들까? 이래서 몸에 대한 집착까지를 내려놓고 다만 요 마음 하나에 대해서만, 이 마음이야말로 참으로 나의 자아다, 요것이야말로 나의 본질이다, 요렇게 움켜잡은 상태, 요러한 삶을 무색계라고 한다라는 거 우리가 공부했죠. 그래서 이 마음이야말로 참으로 귀하고 완전한 거, 요렇게 붙잡은 상태가 무색계인데, 사람들에 따라서는 그거 그렇게 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마음도 사실은 본질 아닌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게 답이죠. 다만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무아를 실현해서 중생의 삶으로부터 벗어난 해탈된 삶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오치온이라고 하는 중생의 삶 가운데 욕계 색계를 넘어선 무색계 중생이 바로 요 마음이라는 것이 본래는 무상고 무아인 것이요. 요렇게 보지 못하고 마음만큼은 본질, 나의 참으로 나, 요렇게 붙잡고 살아가는 것을 무색계 중생이라고 한다. 요런 점에서 이제 알려드렸던 거죠. 아무튼 나는 누구냐 하는 점에서는 이렇게 오치온이고 그 집착의 강도에 따라서 욕계, 색계, 무색계로 세상을 만들어서 그 세상의 중생이 되어서 살아간다 라는 거 우리가 꼭 봐야 되겠고요. 또한 두 번째로는 그 사실과 사실 아닌 것에 대한 공부를 했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은 브라만교, 힌두교적으로 말하는 그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가 모든 것을 창조하고 자기 몸을 나누어 가지고 피조물 안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말하는 신의 특성을 가지는 것으로의 상락아정이라는 존재에 대한 오해 가운데 살아가죠. 그런데 문제는 요 상락아정이라는 것이 존재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아니다. 존재에 대해서 오해한 거다. 사실 아니다 하는 부분이 문제로 제기가 되는 거죠. 그런 가운데 부처님께서 알려주는 존재하는 것들의 실상, 사실은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조건 지어졌기 때문에 다양한 조건의 문제로 삶이 불만족스럽다. 무상고 이런 거죠. 그리고 이러한 존재를 어찌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가 창조했다 하고 창조주인 신이 직접 자기를 나누어서 들어가 있는 그런 본질적인 존재라고 할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고 존재의 실상을 알려주신 이것이 사실이라는 거죠. 물론 우리는 사실이라는 데 만족하지는 않죠. 사실 가운데 내재한 것으로의 괴로움, 그러니까 무상고무아, 요 내재한 괴로움까지를 해결해서 상락무아인 열반을 실현하는 거, 요거 불교 공부의 완성, 삶의 완성인 열반을 실현하는 거, 이렇게 되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그 이야기를 좀 강조해서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상라가정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오해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까 사실 아닌 거, 오해를 가지고 사실인 것으로의 나의 삶의 문제를 풀으려고 하니까 어서 오셔요. 어서 오셔요. 사실 아닌 것으로 사실의 문제를 풀으려 할 때 이것이 풀어지지 않더라 라는 문제를 보았고, 그런가 하면 이제 무상고무화라고 하는 사실에 입각해서 사실의 문제를 풀으려고 하면 이것은 풀어지는 것이다 라고 삶에 대한 접근 방법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자, 어쨌든 뭐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불교 공부의 시작 자리에는 우리가 두 가지를 명확히 하고 가자. 한 가지, 나는 누굽니까? 오치원입니다. 집착의 강도에 따라서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3계를 만들어서 욕계 중생, 색계 중생, 무색계 중생이라고 하는 중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거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이란 무엇입니까? 존재하는 모든 것은, 열반 한 가지를 제외한 모든 것은 조건지어졌고 조건의 다양함 때문에 불만족이 있는 겁니다. 이거 따라서 변화하는 것이지 본질적인 거, 고정불변의 실체로서의 어떤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조건지어졌다. 내가 본질적이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 조건을 바꿔줌으로써 나의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변화하는 삶을 이루어낼 수 있다. 요 두 가지 보는 거 불교 공부의 출발이라고 보아야겠죠. 자, 그런 가운데에 부처님은 나는 오직 고와 고멸을 말한다라고 하는 두 가지 명제를 제시하죠. 뭐 괴로움이라는 거, 삶에 해간 불만족 이거죠. 그런데 이제 방금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이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내가 지금 살아가는 가운데 어떠한 괴로움이 지금 겪어지고 있다 해도 이 괴로움이 원래 괴로운 것이요, 본질적으로 괴로울 수밖에 없는 그거요, 요거 아니라는 거죠. 무언가 조건이 있어서 어떤 것을 원인으로 지금 이러한 괴로움이, 불만족이 생겨나 있을 뿐이지 요거 원래 그런 거 아니다 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이 괴로움이 그렇게 무언가에 조건 지어진 거라면 괴로움을 일어나게 하는, 괴로움을 결과 맺어지게 하는 그것은 무엇일까? 라는 부분, 요거 그러니까 모일집장을 써서 말해주고 있죠. 고집 이렇게 말하고 무엇 때문에 괴로움이 생겨날까? 라고 하는 거, 한 가지로는 가래라고 경전이 말해주고 있죠. 지난 시간에는 이것도 보았죠. 대부분의 경전들은 가래가 원인이 되어 괴로움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외도의 주장경이라는 하나의 경전에서는 12연기가 고집이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괴로움의 원인 고집이라고 하는 것은 가래일 수도 있고, 가래를 전후해서 괴로움이 발생하는 과정을 설명한 것으로의 12연기이기도 하죠. 마찬가지로 부처님께서는 고와 고멸을 이르셨다면, 고라는 것은 이렇게 생겨나는 거라면, 이렇게 사실적으로 조건 지어진 거라면 괴로움의 소멸은 어떨까? 뭐 역시 동일하겠죠. 어서 오세요. 괴로움의 소멸 또한 조건 지어져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 괴로움의 소멸은 무엇에 조건 지어져 있을까? 근데 사실은 이제 고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조건 관계를 보기 전에 먼저 하나 보아야 할 거는 있죠. 고멸이라는 것은 이 자체는 무엇일까? 라고 말하면 뭐 간단하죠. 가래를 조건으로, 가래 때문에 생겨나는 거니까 요 가래 없음, 가래가 없어졌다라고 하면 가래 때문에 생겨나는 괴로움은 생겨나지 않죠. 그거 가래가 소멸하면 괴로움도 소멸합니다. 이렇게 고멸을 말하는 거죠. 마찬가지
12연기적으로 괴로움이 발생되는 상황이 설명됐다면 12연기는 꼭 짝을 이루어가지고 소멸의 조건관계도 설명을 하죠. 그래서 12연기가 소멸의 측면으로 설명되어지면 그거 고멸이다. 고멸, 가래의 소멸이고 12연기의 소멸적인 연기관계 이렇게 설명이 되죠. 그러니까 이러한 고멸은 그냥 그렇게 고멸이 조건 지어졌다라고 해서 해결되지는 않죠. 무엇에 조건 지어졌을까? 이때 경전은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길이 있다라고 말하죠. 고멸도. 그래서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이 길을 경전은 중도라는 말로 표현을 하죠. 뒤에 우리가 공부를 하겠지만 중도라고 해서 요거 보통 알고 있듯이 욕심 부리는 일, 요 길과 고행하는 길, 요 길의 가운데 길로 요렇게 말하는 가운데 길이 아니죠. 약간 뒤에 보겠지만 살아가는 가운데에 내가 너를 만날 때 나와 너의 중간에 끼어가지고 괴로움을 일으키는, 나와 너의 중간에서 너에 대한 오해를 불러서 괴로움을 만드는 그런 것을 가운데 것이라고 말하고, 그 가운데 것을 제거하는 방법을 중도 이렇게 말하죠. 요거 크게 말하면은 나와 너의 중간에 끼어 있는 것 이렇게 말하지만 좀 축소해서 말하면은 마음과 마음이 대상으로 하는 것 중간에 끼어 있는 것. 대표적으로는 탐진치 이런 거 되죠. 그래서 중도 하면은 가운데 길이 아니라 가운데 끼어 있는 그거를 소멸하는 길, 방법. 요게 중도죠. 그러면서 이 중도가 무엇냐? 팔정도다라고 경전은 다시 정의해 주죠.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산다라는 거 참으로 불만족스러운 상태입니다. 괴로움입니다. 요 괴로움, 가래를 원인으로 일어나고 그 가래를 전후해서 괴로움이 생겨나는 과정을 설명하면 12연기의 발생 측면 이렇게 됩니다. 요거 가래를 소멸하면 괴로움이 소멸합니다. 12연기적으로 괴로움이 발생하는 측면을 역으로 소멸의 측면으로 밟아가면 괴로움은 생겨나지 않습니다. 이때 가래를 소멸하고 12연기를 소멸 측면으로 밟아가게 하는 그러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중도, 곧 팔정도가 부처님에 의해 제시되어 있다. 자, 요렇게 놓고 보면 어떻게 되나요? 고, 집, 멸, 도라고 하는 사성제가 이제 나타나는 거죠.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 불교 안에서 이 사성제 말고 진리라고 말하는 이 단어를 쓰는 것은 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또한 부처님은 이렇게 고진멸도 사성제를 놓고 깨달음에 대해서도 정의해 주죠. 우리가 이제 불교 뭐니 해도 깨달음을 지향해 갈 텐데 깨닫는다는 게 무엇일까? 라는 요 자리에서 무언가 막연하고 무언가 추상적인 어떤 개념, 어떤 관념을 세워가지고 이것이 깨닫는 것이요 라고 하면 깨달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불자의 삶 자체가 막연하고 추상적으로 무언가 잘 모르는 어떤 상태를 향해서 가는 요렇게 삶이 제시될 수 있죠. 그러나 부처님은 어떻게 하나요? 요러한 사성제를 놓고 이렇게 말하죠. 브라흐마의의 경, 우리 몇 페이지죠? 그거 4페이지가 되나? 아니지, 7페이지, 8페이지 그렇게 되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알아야 될 것, 나의 삶이 이렇게 불만족스럽다라는 괴로움에 대한 자각 하에서 닦아야 할 것, 팔정도, 닦아야 할 것을 닦고, 그래서 버려야 할 것, 가래를 버리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래서 내가 깨달은 자, 붓다입니다 라고 말하죠. 즉 깨닫는다 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나의 삶이 이렇게 불만족스럽다, 괴로움이다라는 것을 자각하고 이 괴로움을 어떻게 하면 소멸할 수 있을까 해서 소멸을 위한 방법으로 부처님에 의해서 제시된 팔정도를 닦고 그 팔정도를 닦는 힘으로 가래를 제거함으로써 괴로움을 소멸한 그 자리, 요 고멸의 삶을 실현한 요것을 부처님은 그래서 나는 깨달은 자입니다, 붓다라고 선언하는 거죠. 이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명확해지는 거예요. 깨달음이 무엇일까? 불교한다면 원래 불교는 깨닫는 것이 라고 말은 하는데 이 깨닫는 게 무엇인지를 몰라가지고 어딘가로 헤매는 삶을 한평생 보내다 갈 수가 있죠. 그래서 깨달음이 무엇다라고 정의하는 거, 이것은 사실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죠. 깨달음, 이렇게 사성제적으로 우리가 이해해야겠다라는 거 지난주 공부했고요. 뭐 그런가 하면 이제 이 사성제를 놓고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코끼리 발자취의 비유의 경, 이런 경에서는 여러 가지 짐승들이 앞에서 걸어가도 뒤에 이따만한 코끼리가 한 마리 탁 걸어가면 코끼리의 발자국 안에 모든 작은 동물들의 발자국이 다 포함된다. 그래서 고멸로 나아가는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가르침이라면 어떠한 가르침이든지 다 사성제에 포섭된다. 이렇게 사성제야말로 삶을 향상하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그 진리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죠. 그런가 하면 석주경이라는 경전을 보았지요. 마치 그 민들레 호씨처럼 가벼운 존재는 바람이 부는 대로 휘날려 가지만 돌기둥처럼 그러니까 돌기둥을 하나 땅에 박아 놓으면 아무리 태풍이 몰아쳐도 움직이지 않죠. 세상의 사람들은 진리를 알지 못해서 아무개가 왔대 라고 하면 쫓아가서 그 입을 쳐다보면서 혹시 저 입을 통해서 특별한 어떤 가르침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을까?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쳐다보지요. 그러나 석주경은 그렇게 말하죠.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고진멸도 사성제라고 하는 이 진리를 바르게 배워 알고 이해한 이러한 제자는 어떠한 사람이 와가지고 이것이 삶이다 라고 진리를 말한다 해도 쫓아가 그 입을 바라보지 않죠. 왜냐하면 진리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불교 신자가 사성제라고 하는 이 진리를 바르게 배워 알면 이제 어떠한 사람이 와서 어떻게 삶을 이야기해도 거기에 내 삶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다. 부처님에 의하면 오직 고진멸도 사성제가 우리 삶에 내 삶을 향상으로 이끌기 위한 유일한 진리다. 요거 명확히 아는 거죠. 뭐 성스러운 제자경에서 하나 더 본 것도 있지만 일단 그 정도로 지난주 수업을 좀 짚어본 거로 하고요. 이런 상태에서 지난주에 참 그것까지도 좀 보았죠. 요 고와 고멸 이랬는데 이 괴로움이란 어떤 게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 생로병사라는 사고하고 거기에 원증해고 애별리고 구부듣고 오음성고 그래서 8고를 알아보았죠. 그리고 또한 경전은 수비고우뇌라고 하는 삶의 과정에서 사실은 경전이 말하는 거로 보면 사실을 몰라서 상라가정이라는 오해 가운데 살아갈 때 사실과 내 삶의 괴리 때문에 생겨나는 슬픔, 비탄, 괴로움, 고뇌, 절망, 요거 수비고우뇌라고 하죠. 요 괴로움에 대해서도 알아봤고 또한 괴로움 덩어리라고 경전이 말하는 그 부분 우리가 삶의 과정에서 직접 겪어내는 요런 괴로움까지를 전체적으로 공부를 했죠. 우리 교재 여러분 참고하셔서 잊지 않기로 하자고요. 아마 요렇게 되면은 고진멸도 사성제하고 자각해야 되는, 바르게 알아야 하는 곳으로의 괴로움, 여기에 대해서 불교 신자로서 알아야 할 기본은 우리가 공부했다, 이렇게 말해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를 하고 오늘은 이제 좀 재밌는 이야기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재에 13쪽 보시겠습니다. 허버브님은 살아가시면서 소원이 좀 있으셔요? 특별한 거 없습니다. 특별한 소원은 없고 이게 특별한 소원이 없다라는 이야기는 아무것도 없어 이런 이야기 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원하는 건 다 원해 이런 얘기도 될 수 있죠. 어쨌든 경전에서는 그 소원에 대한 이야기 사실 그렇죠. 내가 무언가 바란다. 어떠한 것을 바라느냐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잘 봐야 하지만 그러나 어쨌든 내 삶이 참으로 적극적으로 향상으로 나아가자라고 할 때는 바라는 바가 있어야 할 거예요. 나는 무엇을 바라고 있을까? 요거 소원 이렇게 말하죠. 부미자경이라고 맞지마니까야 126번째 경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소원을 나는 이러이러한 것을 바랍니다 라고 소원을 세웠지만 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 라고 하면서 자 교재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이런 경우에는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첫째, 소원을 세웠지만 이치에 맞지 않게 청정한 삶을 살아가는 경우. 둘째, 소원을 세우지 않더라도 이치에 맞지 않게 청정한 삶을 살아가는 경우. 셋째, 소원을 세우기도 하고 소원을 세우지 않기도 하더라도 이치에 맞지 않게 청정한 삶을 살아가는 경우. 넷째, 소원을 세우는 것도 아니고 소원을 세우지 않는 것도 아니더라도 이치에 맞지 않게 청정한 삶을 살아가는 경우. 그랬어요. 이게 좀 말이 좀 복잡하죠? 소원을 세웠어요? 세우지 않았어요? 세우기도 하고 세우지 않기도 했어요. 세운 것도 아니고 세우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요 네 가지 표현이 나타나는데 요거 우리 불교 공부에 있어서 좀 의미를 갖는 한 가지 교리를 좀 짚어보고 갈까 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부처님한테 사람들이 질문을 하면 부처님은 웬만해서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잘 해주시거든요. 그런데 특별한 몇 가지 질문에 대해서는 부처님이 대답을 안 해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저기 무기라고 하는 거. 무기. 하여간 부처님께서 누가 물어도 대답을 안 해줘요. 근데 요게 10가지가 있어요. 10가지가 있다 해서 14무기거든요. 요거요 여러분. 요거 그 넉사자에서 14가지 대답하지 않는 게 있다가 아니고 10가지 것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는다. 이래서 14무기거든요. 요거요. 첫째는요. 부처님, 이 세상이 공간적으로 끝이 있습니까? 부처님, 이 세상이 공간적으로 끝이 없습니까? 세상이 시간적으로 끝이 있습니까? 시간적으로 끝이 없습니까? 또는 이 몸이라는 것하고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입니까? 다른 것입니까? 즉, 몸 죽으면 생명도 끝나고 마는 겁니까? 몸 죽는다고 해도 이 생명이라는 것은 이어지는 겁니까? 이거 윤회합니까? 안 합니까?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이렇게 6가지에다가 나머지 4가지가 질문이 어떻게 되냐 하면 부처님 돌아가신 다음에 부처님 존재합니까? 부처님 존재하지 않습니까? 부처님 존재하기도 하고 존재하지 않기도 합니까? 부처님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까? 이렇게 네 가지를 보태가지고 10가지로 물어보면 부처님이 대답을 안 해요. 왜 대답을 안 하느냐 하면 사실은 요 14무기라는 요게 부처님이 대답하지 않았는데 별 의미가 있을까? 이래 볼 수 있지만 경전에서는 이 14무기와 관련한 설법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경전에서 무지하게 많은 경전이 14무기를 설명을 해요. 그럼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하고 부처님은 그 많은 사람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음으로 대응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 돌아가신 다음에 경을 결집을 하면서 이러한 상황이 매우 중요한 일이다 라고 해서 많이 모아놓은 거예요. 14무기 아주 비중 있게 봐야 하는 교리거든요. 근데 이제 요런 그 10가지 건에 대해서 부처님이 왜 대답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그러니까 대답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경전은 여러 가지로 말을 하지만 제가 이렇게 좀 모아서 보니까 2가지로 정리가 돼요. 한 가지는요, 이익되지 않는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세상이 공간적으로 끝이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데 아니 이 세상이 끝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한번 확인해 볼까? 이 끝이 있다라고 해서 우리 삶에 어떤 차이가 있고 끝이 없다라고 해서 우리 삶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게 근데 로히타사경이라는 경전에서도 나오지만 신이 아주 빠르게 걷는 신이 평생을 밥만 먹고 떡만 싸고 나머지 시간은 계속 걷는 거예요. 한 걸음에 바다를 건너는 이런 걸음으로. 그런데도 평생 동안 걸어가도 이 세상의 끝을 확인하지 못해요. 끝이 있는지 없는지 끝이라고 하는 어느 지점에 도달을 해야 있다라고 할 거고 도달하지 않으면 이게 끝이 없어서 도달하지 못한 건지 끝이 있는데 내가 아직 못 온 건지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것이 끝이 있을까 없을까 하는 이 부분은 우리 삶에 실현되지 않는 이야기로서 그거 찾아가는 일, 끝이 있을까 없을까, 내가 이거를 평생을 바쳐서라도 한번 확인해 볼까, 요런 거 해봐야 끝이 있다고 해서 내 삶에 끝이 있으면 내 삶이 괴롭지 않고 끝이 없으면 내 삶이 괴로울까? 전혀 내 삶의 문제하고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요거 부처님은요, 이익되지 않는 일에 매달리지 마라. 그 시간이 있으면 참으로 고진멸도 사성제라고 하는 이 진리에 주목해가지고 내 삶이 어떻게 하면 향상할 수 있을까? 어찌 내가 고멸의 삶을 실현할 수 있을까? 요쪽으로 내 삶을 투자를 해도 삶의 완성을 이룰까 말까 하는 건데 어떻게 그렇게 이익되지 않는 일에 삶을 낭비합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이런 경전은 다양하게 말을 하지만 대표적으로 보면 이러한 10가지 질문은 이익되지 않는다. 그 부분은 너와 내가 함께 마주 앉아서 이러이러함으로 끝이 있다, 이러이러함으로 끝이 없다 라고 토론할 주제거리가 안 된다, 이롭지 않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요거 하나 우리가 보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로는요, 헤아려지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써요.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여러분. 윤회라는 게 있잖아요. 부처님한테 그렇게 물어요. 윤회의 시작점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으면 부처님이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인 중생들에게 윤회의 시작점은 알려지지 않는다, 드러나지 않는다 이러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이제 여기서 살고 있는 내가 오치원으로서의 나의 삶이 언제 시작됐을까? 요거 윤회의 시작은 언제일까? 이렇게 묻는 거죠. 언젠가 하여간 내가 지금 존재한다는 것은 시작이 있기는 있겠죠. 그러니까 시원을 알 수가 없다는. 그렇죠. 그거죠, 시원. 그런데 왜 그 시원을, 시작점을 우리가 알 수 없냐 하면 지금 내가 여기서 언제 시작했지 하고 바라볼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제가 지금 법부님을 연애 보면 아, 법부님이 계시다라고 보아 알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저하고 법부님하고 사이에 안개가 짙게 꼈어. 아니면 무언가 칠판을 하나 딱 막았어. 중간에 방해거리가 있으면 안 보이겠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 있어. 무명이라는 방해거리가 막고 있고 가래라고 하는 방해거리가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보여. 요거 보려면 어떻게 돼요? 제가 법부님을 볼 수가 있는데 앞에 가려진 거 요래서 못 봐. 요거 보는 방법은요, 무슨 용을 써도 이건 사실 안 돼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거라. 여기서 중간에서 가로막고 있는 요 방해거리를 치워버려야 되잖아요. 요거만 치우면 법부님은 그냥 드러나 보이잖아요. 법부님도 저를 그렇게 보실 거예요. 부처님 그렇게 말하셨어요. 윤회의 시작점이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있는 중생들에게는 드러나지 않는다. 그 시원을 할 수 없다. 왜? 막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요거 우리가 윤회의 시작점을 알아야겠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은 요거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아무리 다양한 방법으로 애를 써봐야 직접 윤회의 시작점을 보자. 요거 한 가지 방법. 즉 제가 법부님을 보려면 저와 법부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요거 치워야 되듯이 윤회의 시작점은 방해하고 있는 무명과 가래 요 장벽을 걷어버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이러한 상태를 보면 부처님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무명과 가래가 방해하고 있는 사이에 있는 상황에서는 시작점은 볼 수 없어. 그런데 무명과 가래의 방해를 받고 있는 요런 나를 뭐라고 불러요? 요거 중생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요게 오치온 이래가지고 집착이라는 취 요거 때문에 그거 어떻게 해요? 무명과 가래와 연결되어 가지고 내 삶에 작용하고 있는 다 그런 판통석들인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부처님 무명과 가래 때문에 중생들에게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요 말씀을 통해서 역으로 보고자 한다면 무명과 가래를 제거해야 된다. 그러면 보인다. 요거 말고 다른 방법 없다. 그러면 우리가 윗바사나라고 말을 하지만 윗바사나가 뭔가 이게요 따지고 보면 재밌어요. 뒤에다 공부를 하겠지만 요 가래를 소멸하는 작업을 뭐라고 하냐 하면 사마타라고 불러요. 요 가래가 제거된 사마타를 딛고 서서 무명을 제거하는 요 작업을 윗바사나라고 불러요. 그런가 하면 요 사마타라는 거 가래를 제거하기 위해서는요 그냥 이렇게 흔들리는 삶에서는 안 돼. 요게 삼매라고 하는 아주 튼튼한 기반이 있어야 흔들리지 않는 그 기반 위에 서가지고 내 마음이 가래를 소멸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사마타 하기 위해서 기반을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 기반을 만드는 과정을 사념처라고 불러요. 그래서 불교 수행이 사념처, 사마타, 윗바사나라고 하는 하나의 체계를 가지는 수행으로 알려져요. 요런 거 보는 것은 사실은 재미있는 가운데 불교를 이해하는 중요한 틀이 됩니다. 어쨌든 이제 요런 관계를 놓고 보면 이제 세상이 끝이 있나요? 없나요? 라고 하는 요거 기본적으로 거기에 매달려 있을 시간이면 가래와 무명을 없애는 일에 매진해야 돼. 요런 이익되지 않는다라는 측면에 더해서 이제 세상의 끝
뭐 이런 식으로 보아도 이게 결국은 내가 윤회의 시작점을 보고 싶어 하는 거나 같은 맥락으로 이해되어야 할 그런 숙제들인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끝이라는 것이 있을까 없을까? 요거 가래와 무명 때문에 윤회의 출발점 시원이 알려지지 않듯이 결국 그 세상의 끝이라고 하는 그 자리가 있는지 없는지 그 자리를 내가 쫓아가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거기 쫓아가 볼 수 없으니까 알 수가 없어요. 요런 부분을 표현하는 게 결국 뭐예요? 그 자리가 헤아려지지 않는 자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무튼 요 14무기 10가지로 부처님이 대답하지 않는 이러한 주제들, 첫째로 이익되지 않는다. 둘째, 헤아려지지 않기 때문이다.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참으로 우리가 이익되지 않는 일을 쫓아가지고 어리석은 삶을 살 것이냐, 헤아려지지 않는 그 자리를 무명과 가래를 제거함으로써 헤아리는 능력을 키우지 않고 헤아려지지 않는 그거를 지금 눈을 가지고 보려 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 것이냐, 요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거다. 그러면 요 두 가지를요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익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부처님이 다 대답을 하지 않았다. 요거 달리 말하면 부처님은 오직 성과를 낼 수 있는 일만 관심을 가졌다. 이익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성과를 낼 수 있는가. 어떠한 노력이 있으면 노력한 만큼 얻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애써 일은 했는데 얻는 게 하나도 없어. 요거 올바르게 일한 게 아니죠. 그래서 이익되지 않음의 측면, 성과를 낼 수 있습니까? 요 측면에서 우리 공부가 방향을 잡아야 할 거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헤아려지지 않는다 하는 요건은 뭐예요? 우리가 깨달음에 대해서도 그런 얘기를 해봤지만 그냥 뭔지 몰라.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모르고 그냥 어렴풋하고 추상적이고 뭐 이런 이야기 아니라는 거지요. 과연 나의 삶에서 얼마나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는 요런 일이냐. 요거 현실적인가. 요런 측면으로 이어서 표현할 수가 있을 거예요. 저는 14무기와 관련해서 요 두 가지 의미를 찾아내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국 부처님은 이렇게 이익되지 않는다, 성과를 낼 수 없는 일, 헤아려지지 않는다, 현실적이지 않은 일, 여기에 대해서는 나 그거 관심 없어. 나는 오직 고와 고멸, 우리 삶에 불만족이 있다. 이 불만족이 소멸할 수 있다. 그래서 행복한 삶을 실현할 수 있다. 나는 오직 이렇게 이익되고 직접 현실적으로 헤아려지는 이런 일만을 관심을 갖고 이 일만이 올바른 삶이라고 말한다. 우리 불교를 이렇게 이해하면 타당하겠죠. 14무기를 단순히 부처님이 대답하지 않았어? 그거 뭔지 잘 몰라. 이렇게만 보지 마시고 여러분 경전이 알려주는 두 가지, 이익되지 않음과 헤아려지지 않음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불교는 성과를 내어야겠다. 그리고 현실적이어야겠다. 요거 두 개 합하면 어떻게 되나요? 불교는 어떠한 공부냐? 현실적이다. 그래요. 현실적이어서 성과를 내는. 불교를 이렇게 정의하면 타당할 것 같아요. 어떡해요? 고여부부님, 우리 이렇게 한번 정리해보는 거 타당할까요? 이게 불교 공부를 하여간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합니다마는 안타깝게도 부처님 가르침의 어떤 진정이 잘 드러나 있지 않다 보니까 평생 공부를 하고도 이렇게
현실적으로 나의 삶에서 성과를 내는 요런 불교를 공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더라라는 거. 여기서 이제 말은 하나 조심스러워요. 현실적이어서라고 말하면 요거를 꼭 금생 안에 어떤 성과를 내는 요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문제 제기가 가능하겠지만 그렇게 볼 필요는 없어요. 현실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금생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현실, 우리 삶의 현실은 뭐냐 하면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진 내가 몸 죽어도 따라 죽지 못하는 연기하는 마음이 다음 생을 또 이어서 살아가야 하는 요런 윤회하는 현실을 말해주거든요. 현실은 요거예요. 몸이 죽어도 우리가 따라 죽지 못하는 요 마음으로의 삶이 변화하는 가운데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성과를 내자라고 하는 이 공부는 이렇게 보아져야 돼요. 하나는 그래 금생 지금 살아서도 이롭고 그러니까 금생에서도 내가 행복해야 되고 그리고 이것이 이어가지고 다음 생 내 생에도 더 좋은 삶이 이어지는 요러한 것 금생에도 이렇고 다음 생에는 더 좋은 삶이 이어지는 그리고 끝내는 해탈에서 열반을 실현하는 윤회에서 벗어나는 요러한 삶이 어떤 거예요? 현실적이기 때문에 성과를 내는 이로운 공부다. 바른 길이다. 그래서 불교적으로 바르다. 팔정도라고 하는 길은요. 이러한 삶을 말해줘요. 요게 바르다라고 말하는 거라. 그래서 팔정도 오늘 우리가 이제 팔정도 공부를 하겠지만 팔정도를 지키면 어떠한 효과가 있느냐? 그러니까 팔정도를 우리가 실천하겠죠. 팔정도를 실천하는 삶은 그 공부 성과로 살아있는 동안에도 팔정도를 실천하는 그 힘으로 내가 행복해요. 그런데 팔정도를 실천하는 이 힘은 살아서 윤회에서 벗어나면 가장 좋겠지만 거기까지를 우리가 금생에 못하더라도 다음 생은 팔정도를 실천한 이 힘에 의해서 더 좋은 삶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금생과 다음 생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다 이로움을 가져와야 그게 불교적으로 바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 의미 어렵지 않죠. 요 의미 우리가 좀 짚어본 거로 하자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 소원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문제를 놓고 하필이면은 소원을 세웠다, 세우지 않았다, 세우기도 하고 세우지도 않기도 하고 세운 것도 아니고 세우지 않은 것도 아닌 요런 네 가지를 통해서 14무기 10가지 중에 뒤에 있는 네 가지 부처님은 돌아가신 다음에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존재하기도 하고 존재하지 않기도 합니까?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까? 요 네 가지 질문하고 똑같은 형태의 질문이죠. 그 부분과 연결해서 이참에 14무기와 관련한 성과를 낼 수 있는가 현실적인가? 현실적이어서 성과를 내는 공부로서의 불교 요 부분을 이제 한번 짚어보았고요. 자, 여기까지만 하고 조금 쉬었다 할까요? 예, 조금 쉬었다 하죠.